개인적으로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친형처럼 생각하고 만나는 젊은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형님, 학교 가기 싫어요. 내 선생님이기도 하고 나를 가장 아껴주기도 하고 또 늘 자주 만나는 선배 교수님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비판하고 만날 때마다 트집을 잡고 얼굴 마주 대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니고 자기의 한계에 와 있다는 거지요.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지? 그래. 그래서 나 찾아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다음번에 만나서 뭐라 그러면 욕을 확 해줘.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말로 조인트를 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울던 그가 눈물을 훔치면서 한참을 깔깔깔 웃더니 형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마음의 짐이 확 덜어지네요. 그래도 내가 믿음직하고 만만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분 외롭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요. 나밖에 의지할 사람 없는데 내가 그래도 받아주고 내가 또 만나주고 내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인생의 해답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롭다, 서운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죠.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확 끼어 들어올 때가 있죠. 저 사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죠. 이유도 영문도 없이 길 가는 사람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요. 난폭 운전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종교적이 아니어서, 윤리교육을 못 받아서, 예의와 도덕이 없어서, 원래 타고나기를 난폭하게 타고난 게 아니고 다 끝났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난 외롭다.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 표출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가끔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한 줄로 길게 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 놓치고 지나가서 그 길로 끼어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 있던 사이를 더 좁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들어오게 양보 안 해줘요. 저는 항상 앞차와의 거리를 한 칸쯤 띄워놓고 가는데
그 밀려있는 데서 요만큼 띄워놔도 뒤에서 막 빵빵거립니다. 저는 조금 띄워놓고 이렇게 사이드 밀러로 뒤를 보면 깜빡깜빡 나 좀 제발 들어가자 급하다 이러고 신호 넣고 오는데 아무도 안 비켜줘요. 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지요. 비켜주고 또 한 번 비켜주고 한 두 번 비켜주면 제 뒤에서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어차피 서 있는데 어차피 그 간격은 가기 시작하면 0.001초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마음이 조급해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차 모양만 보이니까 쇠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조금만 양보해주면 되는데 나라도 받아줘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힘들다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면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다 겪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관리들과 왕조들이 그를 박해했는데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데도 툭툭 털고 시원하다 불 좀 더 떼라 이러면서 나오니까 죽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앞바다에 있는 앞에도 정도 되는 만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척박하고 밀농사나 조금 짓고 절절히 끊어진 외로운 곳으로 보냈어요. 너 칼도 무서워하지 않고 끓는 기름도 죽일 수 없고 그러니까 네 혼자 애 좀 먹어봐라. 그리고 외로움에 절절히 고통당하면서 말라 죽어가 봐라. 황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베드로처럼 빨리 죽이시든지 야고보처럼 빨리 죽게 하시든지 한번 그냥 톱으로 켜서 죽든지 십자가에 박혀 죽든지 다 끝나게 하시지 왜 날 자꾸 살려주십니까? 왜 나를 자꾸 오래 살게 하십니까? 오래 사는 것도 지겨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이 외로운 섬입니까? 외로움에 살떨리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계속될 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과 시작, 나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인 나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리고 어제도 너와 있었다. 내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늘 찬송 부르지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집의 크기나 사는 땅의 넓이나 갖춰진 가구, 예금 통장의 동그라미 숫자, 그것이 크고 많을수록 더 많은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든 주님이 내가 네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곳이
행복한 집, 행복한 나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을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내일, 장차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과정, 그 시간과 역사를 그 손에 붙드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나 만나주시고 가끔 주일날 교회 오면 곁에 계신 것 같고 성경책 보고 읽다 보면 가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변함없이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고 좋은 윤리적 교과서들이 있고 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동그라미로 봅니다.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지난 생에서 쌓아오는 업적을 오늘 누리게 되고 오늘 이 생에서 살아온 업보를 다음 세대에서 받게 되어 있다. 나고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윤회, 순환사관, 그것이 불교의 역사관이고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져서 그 집채만한 바위가 다 닳고 부서져 없어지는 세월을 불교에서 겁이라 그래. 겁. 0겁, 1겁, 2겁 이렇게 세월을 따지는데 불교의 전신인 힌두교에서는 그 1겁을 43억 2천만 년이라고 계산해요. 43억 2천만 년. 그 43억 2천만 년 동안 나고 죽고 하는 것을 계속하는 500겁을 지나는 동안 한 번 옷깃이 스치는 것, 그걸 인연이라고 한다는 거죠. 1000겁을 나고 죽고 돌고 돌아서 같은 나라에 사는 인연이 생기고 2000겁을 낳고 죽다가 하루길 우연히 동행하는 인연이 생기고 3000겁을 살아야 나고 죽어야만 하룻밤 한 집에서 지나가는 인연이 생기고 4000겁을 살아야 같은 민족이 되는 인연이 생기고 5000겁을 나고 죽으면 한 동네에서 사는 인연이 생기고 6000겁을 나고 죽다 보면 한 방에서 하룻밤 같이 자는 인연이 생기고 7000겁을 낳고 죽는 가운데 부부의 인연이 생기고 8000겁을 낳고 죽는 가운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생기고 9000겁을 나고 죽으면 형제 자매의 인연이 생기고 100,000겁을 나고 죽는 가운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생긴다. 이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을 이야기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윤회해요. 이 생을 잘 살면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이 생을 잘못 살면 다음 생에는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고 산천초목으로 태어나는 그 끝없는 반복되는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도를 닦고 해탈하는 길,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의 불을 다 끄는 열반에 이르는 길,
그렇게 그 길을 가서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러는 거죠. 불교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돌고 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과 역사는 동그라미도 네모도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직선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한 번 사는 것이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도 연습도 훈련도 없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현재 미완료형 시제로 이제 있고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겠다. 이제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과거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아프든 즐겁든 추억으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과거가 바뀝니다. 저는 꼭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선생은 나 하나로 족하다. 아마 직장 생활의 만족도가 좀 덜 했었던 모양이지요. 내가 벌어 먹일 테니까 선생은 되지 마라. 그래서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도 제가 늘 그때 어머니가 사실 선생님 아들은 등록금도 안 내고 고등학교까지 그냥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교육대학으로 안 보내줬을까? 늘 그게 섭섭했어요. 어머니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는 했지만 가슴 한편에 섭섭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된 다음에 알게 됐죠. 저를 더 큰 선생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도 저를 6살에 학교를 넣어놔서 우리 때는 8살, 9살 때 다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나를 1년이나 2년만 늦게 학교 보냈으면 형님들하고 경쟁 안 하고 살잖아요. 그 6살짜리가 들어가서 온유월 하룻빛이 어지라고 1살, 2살, 3살씩 많은 형님들하고 경쟁해서 끊임없이 힘들게 공부를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나 그런 서운함이 다 사라지고 내 과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 6살에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도 국민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도 어머니하고 같이 출근하고 교무실 책상 밑에서 크고 어머니 담임하는 반에 창문가에 걸터 앉아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1학년 들어갔는데 글을 다 이미 깨우쳤고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1학년 때 1등을 하니까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말 좀 봐준가 봐. 하필이면 1학년 때 어머니가 제 담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배나 힘들게 학교 다녔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또 야단 맞. 아까 학교에서 너 이렇게. 돌아보니까 맹장염 걸려서 병원에 수술하고 오래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가 사다 주는 책을 읽으면서 독서하는 습관이 돼서 그때 맹장염 앓은 것도 참 은혜구나. 과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보니까 국민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책이 귀하던 그 시절 시골의 어느 집에도 책 한 권 변변이 없었던 그 환경에서 우리 집에 한국의 역사 12권짜리 시리즈가 다 있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그거 다 읽었어요. 세계대백과 사전, 의학 대사전, 현대의학, 한의학, 민간요법, 법의학, 국민학교 4학년 때 다 이만한 책을 다 떼었어요. 게다가 선생님 아들의 특권을 교무실에 있는 그 당시 드문 한 300권 되는 책을 국민학교 다닐 때 다 읽으니까 상급 학교로 갈 때 무슨 책을 읽어라, 읽을 것도 없이 다 읽어본 책들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아팠던 것이 은혜였구나. 과거에 쓰리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날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의 선물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포장지를 거칠게 쌓아주신 거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는 흘러갔다. 그게 아니고 과거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주님이 오시면 해석이 달라지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지금도 꿈에 나타날 만큼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방탕했던가, 이런 걸 깨달으면 우리의 과거가 다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미 흘러가고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우리의 과거가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이제를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의 과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내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가 내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불안해하고 보이지 않았던 거기 마지막이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정해졌다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터키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예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세계를 지배해도 얼마 못 갈 거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중국이 공산주의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만년 역사를 살아온 선하고 지혜로운 이 나라가 쪽발이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일본의 식민지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대륙으로 이민 갔던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제국이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사라졌습니다. 고대 강국 고구려도, 통일 신라 천년도, 고려도, 조선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세상은 법, 윤리, 도덕, 예의로 관계하고 권력을,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평강이 있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쟁반처럼 생겼다. 그리고 인도 건너는 아무것도 없고 지중해 건너서도 아무것도 없다.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맨 북쪽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중심에는 지중해가 있고 전 세계는 유럽만 있고 그 넘어가면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세계관을 가진 로마 제국은 이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스페인까지 다 정복하고 나니까 전쟁이 필요가 없었어요. 약탈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애쓸 게 없어요. 누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박스 로마 제국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평화입니까? 식민 제국의 피, 노예들의 눈물과 땀, 어린아이들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만 누리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은혜로 보고 평강을 전하는 이기적 욕망이 아니고 지배가 아니고 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나라를 이루신 것은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모두 더불어 형제와 자매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는 패전국 군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노예들의 눈물과 땀과 평생의 아픔으로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난폭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폭행을 하고 살인하고 방화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오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지옥 가고 우리만 천당 간다.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은혜의 눈으로 교회 밖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평강은 내가 믿어줘서 성경 공부해서 내가 선행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셔서 세워주신 나라다. 이걸 알면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누구와 만나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피로 은혜의 눈으로 받아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누릴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평화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법으로 통치하거나 치안 질서나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통치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정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이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념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모든 특권을 다 누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누리에 증거하며 내 언어와 표정과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서 있는 사람,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편히 앉아 있을 의자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리 빈 거 없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제가 어릴 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여기까지 좋아요.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가 없더라.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여러분, 요새 우리 유치원생들도 다 회전 의자에서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월이에요. 옛날에는 회전 의자 앉아서 삥 돌리는 게 그렇게 부러워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렇게 유행가도 있었는데, 지금 회전 의자 안 사주면 사장님이 쫓겨나는 시대예요. 우리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단 지성소 성전 안에는 회전 의자도 안마 의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 회전 의자 굴릴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우리 방, 우리 칸, 우리 자리, 우리 의자 이런 거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호소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대문 가까운데 상가, 지하상가에 가서 우리 손자에게 보내려고 애기 옷을 사러 아동복점을 갔어요. 아주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여자분이 안내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제가 보기에도 참 싸게 줘서 계산 다 끝내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상가에는 간판이 크질 않고 요만한 명패 하나씩만 붙어 있거든요, 번호하고. 근데 코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헨? 이거 히브리 말로 제사장이란 뜻인데 어떻게 이런 상표를 썼을까요? 이랬더니 아이고, 이 상표를 알아보는 분을 처음 봤다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장충당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일산의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코헨. 제가 계산 다 끝나고 얘기한 겁니다. 선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중간자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편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내가 서서 섬기고 전하고 중재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는 흔히 어려우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잘 되면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시작이다, 내가 끝이다, 주님께서 끝이라고 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끝난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불행했다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좋다고 미래를 낙관하지 말고, 나는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 사이 과정에 있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계획하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언제나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 쉬운 영어도 아는데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발음인데 프레젠트만 프레젠트다. 현재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이 아니면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이 아니면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시작하지 말고, 내가 끝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시작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일도 처음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후회되는 서러운 지난 날도 아름답게 바꿔주셔서 그분이 오시리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실 것을 믿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